호세아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우리가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그 땅에 진리도 없고 긍휼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으므로 주께서 그 땅의 거주민들과 논쟁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 땅이 애곡하며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날짐승들과 더불어 쇠약할 것이요 참으로 바다의 물고기들도 없어지리라. 그러므로 너는 낮에 넘어지고 또 대언자는 밤에 너와 함께 넘어지며 또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내가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은즉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갈수록 이 세상에는 죄악으로 관영해 가고 있으며 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참 말씀으로 저희들을 또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 통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이 올바르게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용해 주시고 이 시간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 주관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호세아 4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결핍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과 함께 우리 호세아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호세아서는 이제 전체가 1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 그리고 4장부터 14장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덩어리로 나눌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쉽죠. 1장부터 3장까지는 전반부에 해당되고요. 4장부터 14장은 후반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호세아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호세아로 하여금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과 결혼을 하라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녀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끔 하십니다. 고멜은 계속되는 음란과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고 부정한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바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떠났지만 너희가 나를 떠나 다른 우상을 섬기고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그 사랑의 모습이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자신의 남편을 떠났던 이제 고멜을 다시금 데려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호세아가 마치 자기의 전 재산과도 같은 은 15양과 보리 한 호멜 반 이건 역시 15양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말씀드렸죠. 전체로 따지면은 은 30 종의 몸값에 해당되는 돈을 지불해 나가면서 다시금 고멜을 데려왔던 사건이 바로 호세아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는 내용이었다면 이제 나머지 4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9편의 설교 혹은 9편의 이제 메시지가 기록이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그들의 죄악상이 무엇인지를 아주 낱낱이 폭로하시는 내용이 그냥 4장부터 14장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잘못한 것만 지적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를 이미 두셨어요. 1장부터 3장의 전제를 깔아두시고 4장부터 14장의 내용이 등장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네가 나를 버리고 네가 나를 떠나도 나는 너를 찾을 것이고 나는 너를 다시 사가지고 올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야. 그런 말 많이 하죠. 나니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너 정말로 아끼니까 해주는 말이야. 그런 뉘앙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 이젠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제 모습이 이제 투영될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찔리고 나쁘고 얼굴이 붉어지는 많은 내용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지만 그렇게 우리를 찌르시고 지적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 우리가 싫어서 내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죄가 많다 할지라도 그 죄를 덮어서는 압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게 바로 호세아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5장 20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로마서 5장 20절 말씀 보시게 되면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거니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과 내면이 비춰지게 되었을 때 우리가 여실하게 죄인이라는 사실이 딱 폭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죄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라는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죄인인지 내가 얼마만큼 추악한 사람인지를 알면 알수록 그런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이제 체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첫사랑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강렬하고 너무나도 좋았고 항상 기억에 남는다. 근데 저는 이게 맞는 말이긴 하지만 틀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갑니다. 그러면은 내게 임한 사랑이 단순히 그냥 지옥 갈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지옥보다 더 낮은 곳이 있다면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계속되는 말씀 앞에 나 자신이 비춰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접했을 때보다 우리는 더 오랜 시간 나 자신을 더욱더 분명하게 확인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더 감사하는 게 맞아요. 더 기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땅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천국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가능하면 옛날이요 하지 마시고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더 크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겉사람은 이게 후퇴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제 그들의 죄악상이 뭔지를 말씀하시는 게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보시게 되면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내가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은즉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지식이 부족해서 망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지식은 무슨 지식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식이 전무했기 때문에 그들이 망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엄밀하게 따지면 부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들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내가 지식을 거부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수많은 제사들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너무나도 분명한 십계명의 말씀이 있었고 이미 그 십계명의 말씀을 풀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율법들을 그들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모를래야 모를 수 없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이마와 손목에 차면서 집에 들어오고 나갈 때 항상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그들의 삶에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거기에 떡하니 하나님이 계시면은 이미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폭로되잖아요. 내 의도가 다 들통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안 계시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니까 뭘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맞는 걸 알고 있지만 그분을 자꾸만 밀어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막 갈 때만 그때 봬요. 제가 교회 갈 때만 그때 잠깐 뵈고 나머지 제 삶에 제가 스스로 컨트롤할 테니까 저에게 아무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일요일 날 진드건이 잘 섬길게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들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밀어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지게 된 것이고요. 부족해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제 신앙의 결핍으로 가게 됩니다. 그 신앙의 결핍이 믿음의 결핍으로 나타나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스스로를 망하게 만들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이유를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근데 성도님들 이게 그냥 단순히 귀로만 들으라 라는 말씀이 아닌 거 아시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도 말을 안 들으면은 야, 좀 내 말 좀 들어라. 이미 듣고 있어요. 들어라 라고 말할 때는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게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내 말대로 행하라. 듣고 달라져라. 들은 대로 좀 살아라 라는 그러한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역설적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수많은 말씀들을 그에게 주셨고 수많은 경고들을 수많은 대언자들과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경고하셨고 가르쳐 주셨지만은 그들이 결코 들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은 계곡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뉴스만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미 그 계곡에 사건 사고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 수많은 경고판들이 서 있습니다. 수심이 너무 깊으니까 다이빙하지 마세요. 수영하지 마세요. 안전장비 없이는 물속에 뛰어들지 마세요. 뭐 비가 오면은 나오세요. 하여튼 현수막도 붙어 있고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고 들어갔다가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그 사람들이 그 깊은 물에 들어가면은 죽는다는 거, 위험하다는 걸 모를까요? 알아요. 아는데 이번엔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되겠지? 아이 괜찮겠지? 뭐 저게 대수라고 내가 옛날에도 들어갔고 지금 누구도 들어갔는데 내게 무슨 어려움이 생기겠어? 그 모든 경고의 메시지를 그냥 거부하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삶의 일부분입니다. 떼어낼 수가 없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마음을 두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그들이 결국에는 사망의 길로 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전제는 그들이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 말만 들어도 살았죠. 그 말씀만 기억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었는데 그냥 그것을 다 거부해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성도님들도 죄를 짓죠. 근데 우리가 왜 죄를 짓나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는 거 우리가 모르나요? 아나요? 알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미 신앙의 연수가 10년, 20년, 30년이 됐으면 저보다 더 전문가일 수 있어요. 성도님들 딱 어떤 말씀 본문 딱 얘기하면은 뭐 기억은 못해도 이 본문 이 말씀 A, B, C 이러한 단계로 또 나한테 줄 거야. 이미 다 알고 지금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오늘은 조금 새로울까? 약간 기대 마음도 있으시지만 다 알아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쉽게 얘기해서 복받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것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완악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알지만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안 듣는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죄의 시작의 출발점을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은 그 말씀을 외면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지었고 여전히 그들이 범죄의 현장 가운데 서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범죄 현장 가운데서도 말씀을 주세요. 그 끝나는 시점에서도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그 양심이 화인 맞아서 절대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들이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성경에 죄에 대해서 4가지 특징을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성경에 이제 화면에 나올 텐데요. 이거 하나하나씩 넘겨주시면 됩니다. 성경에 4가지 죄의 특성이 있는데 첫 번째 죄의 특성이 뭐냐면은 바로 불신이라는 죄의 특성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믿음에서 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근데 믿음은 어디서 나나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서 생기는 게 불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 하셔서 죄가 아니라 말씀을 하셨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지 않고 그 말씀을 내가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서 성경 그것이 불신이다, 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두 번째 죄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불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법. 요한에서 3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도 범하나니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죄는 뭐예요?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아니 떡하니 그들의 삶에 기준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너희에서 주신 그 기준대로 살아라. 율법이 딱 주어졌는데 죄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율법을 범한다라는 거예요. 율법과 상관없이 간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정하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방향대로 나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어서 죄를 짓나요? 아니죠. 말씀이 있지만 스스로 말씀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말씀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간다. 계속해서 성경은 죄에 대한 양성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무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알매도 불구하고 스스로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이게 다 불자로 시작합니다. 세 번째, 불의가 있습니다. 불의.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똑같습니다. 불의는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러니까 의라는 게 있어요. 의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준인데 그것과 상관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을 너희는 불의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의롭지 않게 행하는 자다. 의와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다. 성도 여러분들, 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의대로 살아가야 우리가 의인이라고 불림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의를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들의 삶을 주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대로 살아야 되는데 계속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불의하다라고 말씀하시죠. 네 번째, 상상이 되시나요? 불선이 있습니다. 불선. 불교 용어 같죠? 불선. 선을 행하지 않는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그러니까 선이라는 기준이 제시됐는데 안단한 거야. 알지만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곧 그에게는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이 모르면은 괜찮은데 선이 뭔 줄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 봐보세요. 불신, 불법, 불의, 불선. 이 불자로 시작되는 모든 죄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아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아는데.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으면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알면서도 반대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알지만 의지적으로 그 아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을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데, 이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부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지식이 부족했다라는 말은 성경 말씀 듣는 시간이 모자랐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 시간이 모자랐다라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적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아니, 단 한 구절이라도 그들에게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으면 그들의 삶은 이와 같은 결과를 맞이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그들이 스스로 거부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불순종으로 점철된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이어지는 말씀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먼저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 땅에 진리도 없고 긍휼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으므로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없다가 원래 없는 게 아닙니다. 있는데 그들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마치 진리가 없는 사람들처럼 살았고 긍휼이 없는 자처럼 행했고 마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지식들이 전무한 것처럼 그들이 살아왔음을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람이 창조를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그를 빚으시고 그 안에 생기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을 때에 성경은 그것이 바로 사람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껍데기를 만드시고 풍선처럼 어떤 껍데기가 있는데 거기에 생명을 후 하고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껍데기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인가 가득 찼기 때문에 그 모양과 형태와 어떤 행동들, 액션들을 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보면은 진리도 없대요. 긍휼도 없대요.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대요.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다 빠져나간 상태인 겁니다. 뭐만 남았나요?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껍데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인간처럼 보이는데 그 속을 살펴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그저 먹고 싸고 투쟁하고 빼앗고 뭐하는 거의 짐승에 지나지 않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2절 말씀에 그들이 맹세하고 거짓말하며 살인하고 도둑질하며 간음을 행함으로 터져서 피가 닿는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딱 짐승입니다. 짐승. 그냥 먹고 사는 일에 나를 뭔가 딱 가로막으면은, 성도님들 우리 애견 하시나요? 짐승 키우신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잘해줘봤자 먹는 그릇 딱 채가려고 하면은 으르렁 하면서 주인 손도 뭅니다. 훈련이 잘 안 되면. 잘 모르시나 봐요. 한번 거의, 그러니까 그걸 딱 보면 이래서 짐승이지. 대화도 안 통하고 지 욕구대로 지 본능대로 움직이는 거 딱 그렇다라는 거. 이 말씀 보게 되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배척하고 부인하고 스스로 살겠다고 자기의 삶의 앞가림을 하기 시작하는데, 사람이 무슨 하늘에서 비를 내릴 수 있네요, 땅에서 뭐가 솟아나오게 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게 전부고 남이 가지고 있는 게 전부인 거예요. 근데 이것은 계속해서 소진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더 많이 가지려면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뺏어야 되는 거예요. 싸우는 겁니다.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그 모든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없는 거 저쪽 나라에 있으니까 빼앗아 오려고 전쟁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잖아요. 성도님들, 우리가 꼭 전쟁이 아니더라도 늘 불안하죠. 왜 불안합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쌓아 올린 것들 사라질까봐, 없어질까봐, 더 이상 누리지 못할까봐 매일같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초조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초조해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러므로 그 땅이 애곡하며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날짐승들과 더불어 쇠약할 것이요 참으로 바다의 물고기들도 없어지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저주하셨던 게 어딘지 아시죠?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왜? 땅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거해서 모든 것들이 생물을 내고 열매를 내고 과실을 맺게 되어 있는데 그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벗어나는 사람에게 그런 축복 안 주시겠다고 땅을 먼저 저주하시게 됩니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원들이 고갈되고 있고요. 요즘 뭐 환경 문제 많이 되고 있잖아요. 소모된 화석 연료로 인해서 대기오염, 환경오염, 기후변화 이 모든 것들 다 누가 일으킨 건가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더 풍요롭게 살고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자기 욕심 챙기느라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있는 것을 그저 계속해서 사용하고 빼고 막 다 이렇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욕심 때문이고요. 이 모든 욕심은 무엇으로 비롯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무엇인가를 다 공급해 주실 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명백하게 제시하셨지만은 그 말씀과 약속을 찾지 않으니까 내 삶에 스스로 불안함과 초조함과 애씀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2절과 3절 말씀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거두어지게 되었을 때 너희가 아무것도 아닌 자들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공급하심이 없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봐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심판하시는 장면이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1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발동하냐면 4절 말씀 보게요. 4절과 5절 말씀 보잖아요.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4절 5절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러나 아무도 다투지 말며 남을 책망하지 말라. 이는 내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들같이 되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는 낮에 넘어지고 또 대언자는 밤에 너와 함께 넘어지며 또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누가 싸우나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을 다스리고 가르쳤었던 종교 지도자 제사장들과 서로 싸웁니다. 그러니까 서로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네 잘못이네, 내 잘못이네, 서로 지금 그 얘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모두의 책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넘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타락만이 원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타락, 서로가 한데 어울렸기 때문에 서로의 잘못을 바라보면서 지적하고 돌아올 생각하고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그들이 죄 가운데 누리는 그들의 풍요로움과 영광과 성공이 너무나도 그들이 탐욕스러우니까 그것을 갖기 위해서 서로가 결국에는 타협하고 한 손을 잡는 모습. 누가 누구를 향해서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뭐 말할 수 없다고 서로 너희들 모두의 잘못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넘어진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도님들 왜 넘어질까요? 밝은 빛에서 넘어지나요? 잘 안 넘어지죠. 어두울 때 넘어지는데 성경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이 그냥 가려진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저희들이 참 살아보면서 많이 경험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텐데 많이 느끼시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제일 정확하게 잘 알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신앙의 어떤 관계가 굉장히 많이 소홀해지게 되었을 때 잘하는 것 같지만 뭔가 계속해서 틀어지고 결국에는 자빠져버리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손만 붙들고 나아갔을 때 내 삶이 탄탄대로라는 게 무조건 잘되고 성공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참된 평안함과 안식이 있어서 모든 것들이 문제가 안 된다라고 그냥 마치 고속도로를 달린 듯한 그런 평안함을 느끼신 적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오늘 본문이 딱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왜 넘어지는지 아냐? 말씀의 등불이 너희들의 삶에 없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무지하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7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 이유를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7절 말씀에 그들이 불어날수록 내게 죄를 지었은즉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기서 불어난다는 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제일 합당한 해석과 그 원리는 뭐냐면 여기서 불어난다는 게 그 제사장과 같은 종교 지도자가 불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은 백성들이 각성해서 말씀 가운데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건 뭘 얘기하나요? 제사장이 많은데 삭군 제사장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사사기 17장 가게 되면은 한 레위인이 어떤 사람의 집에 돈을 받고 월급쟁이 제사장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이 다른 집에서 돈을 더 많이 준다고 하니까 이 집에 있는 모든 계약을 저버리고 다른 집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도 문제예요. 원래 성막에서 제사를 드려야 될 사람이 거기서 뛰쳐나와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자기 자리를 벗어났어요. 근데 왜 자기 자리를 벗어났을까요? 레위인이 성막을 지키지 못하도록 계속되는 제사와 헌물과 공급이 안 되는 예배가 폐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레위인들이 그 삶을 영위하지 못하니까 뛰쳐나온 거예요. 뭐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사람들이 그런 레위인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여겨야 되는데 자기의 집에 마치 일꾼처럼 삼아서 우리 집을 축복해줘라고 돼 있어요. 나는 성막도 안 가요. 나는 제사도 안 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일들이 정당하고 의롭게 될 수 있도록 네가 그냥 와서 축복만 해라.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냥 뭐가 맞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한테 축복받아서 좋고 나는 이 사람한테 돈 받아서 좋고 서로 윈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상황이 지금 호세아 말씀 가운데 동일하게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로 아니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상황들 이게 지금 호세아 시대 때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제일 처음 호세아 첫 번째 시간 때 말씀했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북이스라엘은 2명의 대언자가 있었습니다. 호세아가 1명 있었고요. 아모스가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사역을 합니다. 근데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아모스 대언자가 이러한 메시지를 남기게 되죠. 앞에 화면 나올 텐데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니라. 아멘. 아모스 호세가 같은 시대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똑같은 메시지가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네들에게 진짜 부족한 게 뭔 줄 알아? 너네들에게 진짜 지금 없는 게 뭔 줄 알아? 성도님들 사실 지금 호세아 시대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의 시대인데 여로보암 2세 때는 우리 유대 역사를 쭉 보게 되면은 이때만큼 땅이 넓었던 적이 없다. 그러니까 제일 넓었던 적은 다윗과 솔로몬 때인데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면서 쇠퇴하잖아요. 근데 쇠퇴하다가 밑에 점을 찍고 다시 반등해서 최정점, 거의 솔로몬 시대 때를 육박하는 나라의 영토와 북의 영화를 누리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모든 것들이 다 충족되어 있는 때예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가장 그들의 인생의 최전성기를 살아가고 있는 그때이죠. 그런데 그때 아모스 대언자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다 있는 것 같지? 아무것도 부족한 곳이 없는 것 같지? 그래도 삶이 평안한 것 같지? 그런데 너희들 속을 살펴보니까 지금 뭔가 지금 결핍된 게 하나 있어. 뭔가 너희들이 목말라고 있는데 너희들 스스로 부정하고 있어서 그렇지? 너희들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뭔 줄 알아? 라고 하면서 던졌던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랑 아모스가 지금 똑같은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삶이 아무리 풍요로워도 아무리 너희들의 땅이 불어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너희들의 영광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의 삶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오늘 7절 말씀처럼 다 수치거리로 만들어 줄 거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보여주시게 될 거야. 지금 그 경고를 하고 있고요. 이 경고 끝에 40년 지나게 되면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에 진짜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돈도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인기나 권력도 아닌 것 같죠. 화무시비롱이라고 그 모든 것들은 잠깐 있다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잠깐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사라지지 않는 것, 정말 우리들의 영원한 삶과 관계되는 것들을 우리가 붙들고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것이 무엇이냐?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은 이 당연한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내려놓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예배 몇 번 드린 거 말고, 단순히 내가 성경책 몇 장 읽었다는 그런 게 말고, 내가 말씀을 읽었다면은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가득 충만히 채우고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삶 전체가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마치 그 동행함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듯한 그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과연 살아가시고 계시는가라는 겁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길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19장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바울이 에베소를 가게 됩니다. 에베소를 갔는데 거기서 말씀을 전해요. 수개월, 수년을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고지 듣고 마음이 변화돼서 바울의 제자가 되고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말을 비방하고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게 19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 메시지를 그들에게 계속해서 외치게 되었을 때 이어지는 18절과 20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 넘겨주시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백하고 자기 행위들을 알리며 또 신기한 술수를 사용하는 자들 중에 많은 자들도 자기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태웠는데 그들이 그것의 값을 계산하니 은화로 5만 개나 되더라. 말씀이 그들의 삶에 드디어 심겨지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들이 힘이라고 여겼던, 성공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죠. 다 내려놨더니 그게 심지어 은 5만 개였대요. 약 오늘날로 따지면 50억 원 이상어치의 책들과 서적을 딱 내려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거의 큰 도서관 하나가 완전히 밖으로 다 나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상의 지식들을 다 내려놓겠다. 지금 그런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랑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말씀, 이 말씀 읽으려 여기까지 왔는데요. 20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고 세력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성도님들 역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시대가 변하지 않고요. 사람의 힘으로는 진정한 그들의 삶의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고 세력을 얻을 때에만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들의 진정한 필요가 채워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이 내일을 우리로 하여금 소망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 은혜의 보고인 생명 그 자체이자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은 그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망합니다. 단정 지을게요. 망합니다. 이게 망한다는 게 아직 안 망해보셔서 잘 모르시는데 망하면 쫄딱 망합니다. 그러니까 구멍가게 하다 망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망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망한다고 말하면은 돌이킬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모든 것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정말로 묵상하고 품으시라는 거죠. 마음속에.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적더라도 열매 맺어 갈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머리 숙여서
기도할 때 말씀의 결핍이 아니라 정말 말씀이 내 삶에 과잉되게 공급되게 해달라고, 정말로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